우리 함께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절기,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할지라도 성경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 또한 사실일 수 있어요.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을 보는 눈도 내가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또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관점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상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우리가 제외시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성경을 멀리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과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변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변화되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변화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변화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 적용점들을 우리가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기경되어지고 갈아엎어질 때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계획대로 영광스럽게 변모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이 말씀과 함께 정말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말씀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레마의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 말씀이 심겨지는 그 한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읽다가 보면 레위기쯤 되면 마음이 자꾸 머뭇거려지는 순간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성경 통독을 결정하고 이렇게 신년에 막 결단해서 읽다가 이 레위기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고백들을 들어보았어요. 그래서 다 읽고 나면 꼭 이렇게 얘기해. 제가 레위기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너무 대견한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라든지 구약의 율법이 나오고 구약의 제사제도가 나오고 절기가 나오는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이 어떤 관점이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간다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또한, 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알게 하시는가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나 제사제도 또 구약의 그 모든 법들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의 이 주제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특별히 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목적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꿰어집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계획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확장시키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의 거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제할 그 양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올라간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장소의 일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해야 할 어린 양으로, 희생당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 2절도 이 레위기의 전체 그 절기가 23장의 전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옵니다. 보통 민족마다 절기들이 있고 기념일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기념일과 절기를 제정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이스라엘이 만든, 민족들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여 지키게 하신 절기입니다. 이것이 좀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절기이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신 그 절기, 명령하신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민족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비밀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화치에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절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구약 성경 구절이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징조라는 말이요, 시그널이라는 뜻, 사인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인을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러한 절기들은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따라서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원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그 징조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계절이라고 하는 말도요,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모아딤이라는 말이 뭐냐? 모에디라고 하는 절기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포함해서 해마다 반복되어서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계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에서 보면 이 모아딤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차원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절기를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미리 정하신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인간의 그 크로노스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이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영원히 현존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차원적으로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이런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은요, 이 절기는 인간이 어떤 자기들의 이상과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차원적인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를 이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는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게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절기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할 때요, 이 성회라는 말도, 여기 나오는 성회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미크라라는 말이에요. 불러서 소환해서 소집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최종 예행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재미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선포하시고 성회로 모여서 축제를 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가 최종 예행 연습이에요. 뭐 어떤 예행 연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 날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리허설 예행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이 절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절기에 여러분 이스라엘만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고 하나님의 절기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기이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절기에 부름받았고 이 절기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 또한 여러분 이 모든 절기의 의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절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이해해 본다면 여러분 이 절기를 총 7개로 레위기 23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제가 유무초라고 외웠어요. 근데 유무초.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가을 절기,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세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 7개 절기입니다. 이 7개의 절기를 성경에 있는 기록의 근거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유대는 종교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1월을 가리키는 말이 니산월이에요. 근데 이 유대력 종교력의 니산월 이 1월은 우리로 말하면 3월 내지 4월로 봄절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월에서 6월 정도 되는 이 시바놀이라고 하는 유대력 종교력이 3월인데 우리로 말하면 5월, 6월이죠. 이제 좀 다르죠. 그리고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7월이라고 8월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로 가을절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고 뒤이어서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여러분 이 7개의 절기는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예전엔 저도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면서부터는 이 절기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 절기를 알아야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셨는가를 알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립할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조금 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성경에 보면 3개의 절기로 나타나 있죠. 7개 절기가 봄절기, 그리고 오순절 또는 칠칠절, 그리고 가을절기, 이 3가지 절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를 성경에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그때는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는 그 농사의 어떤 그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겨울의 보리싹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요, 첫 번째 열매다, 보리의 첫 열매다. 그래서 초실절인데 이 보리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봄절기,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이 오순절은요, 우리로 말하면 5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어떤 농사력이 있냐면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때가 밀의 첫 수확이에요. 밀의 첫 수확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흔히 6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나라 경우에 보리 추수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로 드렸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순절, 칠칠절로 부르는 게 훨씬 더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 티슈리 월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추석 9월 10월에 해당하는 절기로 우리 민족의 그 추석 감사의 추수의 절기와 의미적으로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올리브, 포도 등을 수확하고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장절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수장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곡식들을 또 추수하시고 저장해서 곳간에 모이게 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게 티슈리얼의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농사력으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절기들이 어떻게 또 이해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부터 알아보게 되면요, 6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왕이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나라, 온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면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흥건히 발라서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것을 넘어간다라는, 죽음과 재앙이 넘어간다는 의미,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6월절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애굽 사람에게 내리시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냥 넘어가게, 지나가게 되었다. 이 날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날 6월절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루어지는 날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 출애굽한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지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면 급하게 나오느라고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누룩 없는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누룩 없는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셨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지만 이 먹을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수장시키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셨다. 이 놀라운 고백이 무교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이 무교절 다음 날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고요. 무교절 다음 날 초실절을 지키기 때문에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도다, 이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언약을 맺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관련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오순절, 이렇게 이 네 절기가 앞서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그 결과가 기가 막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라고 보고했냐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에게 밟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과연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그런 보고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분노하여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세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시키는 시간들을 마련하셨죠. 그리고 40년이 지나가는 동안 광야의 그 1세대들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2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을 절기를 주시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이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지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 가을 절기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내게 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나팔절은요, 이 나팔절은 새 시대 새해를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 나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죄일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0일 동안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샅샅이 살피면서 죄를 씻는 속죄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날을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라고 초막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역사예요. 오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 구약의 성경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생각하는 이 구약의 의미,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혼과 몸은 아직 옛 모습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임하는 그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왕국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이 땅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17절 말씀.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절기들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이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절기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성경 말씀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마태복음 26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이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온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에 연합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미 처리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놀라운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깨끗하게 제거하였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 이유이고 찬양의 이유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무교절인데요.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셨죠. 이 무교절의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몸이 무덤에 누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무교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인데, 이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네.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부활하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기만 머물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번 선포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선포가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 떨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이죠. 구약의 약속을 맺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을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 언약을 이루신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면 그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우리 킹덤 빌더 처치의 예배가 매주일에 오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여러분, 그 날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고 비틀거리기까지 했으며 그들이 입을 열 때 방언이 터져 나왔고 그들의 방언 소리를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죽음과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전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 그날이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로 부름받은 날이 오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주일이 오순절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유교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 네 절기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이 나머지 가을 절기는 아직 우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이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을 맞이할 원인 양의 혼인잔치 그 기약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을 보내게 되죠. 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또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나팔절 간략하게 우리가 소개하면 이 나팔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로시 하샤나라는 단어인데, 하샤나 새라는 의미예요. 새. 근데 이 로시 하샤나라는 말의 이 공식 명칭이 욤 테로아인데, 이 욤 테로아라는 말이 뭐냐면 뿔라팔이라는 뜻입니다. 뿔라팔을 불다. 근데 이 욤 테로아를 직역하면은요, 기쁨의 뿔라팔을 부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렸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 욤 테루아만이 아니라 이 로시 하샤나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써져 있는데 욤 하딘이라는 말이 심판의 날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또 욤 하케세라는 말이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 아직 오지 않은 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욤 하키두신 이 네슈임이라는 말이요, 메시아의 결혼식이라는 말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욤 하멜렉 이런 말이 메시아의 대관식 날, 욤 하나찰 의인이 부활하는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의인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대관식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팔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날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가장 큰 승리의 확신의 날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죄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속죄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죄사함을 받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이 속죄일을 기억할 때요, 단순히 이 속죄일을 단순히 죄를 그냥 용서함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7년 대환란의 날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인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배웁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바로 대속죄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예루살렘의 큰 애통,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천민족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그 회개가 천민족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돌아오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율법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에 주신 절기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그 예언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초막절이요, 장막절인데요. 여러분, 이 장막절은 바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불러 들이시는 날이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년 왕국 동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면서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성경의 약속,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이 장막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갔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봄절기 뭐라고요? 봄절기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장막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해석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나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구주 되심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만으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메시아의 대광식 날 몸의 부활을 입고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가? 몸의 부활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삶처럼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몸의 부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보면요, 이 절기는 결코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원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패턴은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천천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곧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살았어요. 주님 오시기 때문에, 곧 오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주님 너무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구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의 날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몸의 부활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밝히 보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왜 그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동굴 지하 속에서도 빛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저 중국 땅에서,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저 이슬람권에서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밝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 받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신랑 맞을 채비를 하는 신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주님은 나팔절에 오십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절기에 따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루셨고 행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절기를 따라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민족이 전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의인들은 몸에 부활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가 자세히 너에게 자세히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가 오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새롭게 재조명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성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 땅에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대사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혼이 주님 안에 있듯이 주의 말씀에 일치되어서 그 자리에 분명하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 주님이 너무 사모되어지고 정말로 그 날이 기다려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 수가 없고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는요 우리를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 세속화시키지 않아요. 이 절기는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줘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십니까?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진 그 천년왕국대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에 주님,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해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과 같은 영상으로 변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영광스럽게 부활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절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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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삼터를 우리 주님 안에서 바라봅시다. 우리의 존재를 또한 바라봅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삼터가, 내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짖으면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이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재정의 공급이 있을지어다. 이곳에 재정의 공급이 있을지어다. 귀한 성도들 모든 묶인 재정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날지어다. 재정의 공급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정의 공급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곳에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일터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나타났음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모든 삼터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은혜와 호의가 나타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멘 아멘.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묶인 재정들, 악한 자는 그 재정의 손을 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재정의 공급이 초자연적으로 이곳에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정의 돌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리라.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 재정이 준비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재정이 준비되어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재정의 이동이 있을지어다. 부의 이동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삼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며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나타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의 절기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HTM 위에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와 모든 킹덤 빌더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